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편이라.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 사명자로 택하시고 또 어떻게 이 사명자로 훈련시켜 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울이 9장 23절에서 보게 되면 여러 날이 지난 그 시간 동안, 그 여러 날이 실제로는 3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3년의 시간 동안 사울은 어떠한 훈련을 받았습니까? 다른 어떠한 것에 구애받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과 1대1의 교제의 시간,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또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구약의 성경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아가고 또 사울이 그 성경을 알면 알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낮아지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이 사울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어떠한 훈련을 받았습니까? 실제로 사울이 그 사역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 가운데 투입이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자신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경험을 또한 이 사울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울을 도와주는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사도로서 인정을 받고 또 복음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받는 시간이 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리하여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지금 31절에서 보면은 어떠합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거세지고
또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소로 피신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서 영적으로 또 수적으로도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이 확장되고 또 교회가 성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 위로의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수적인 증가, 교회의 성장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절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은 천한 민족이다. 또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백성이고 구원은 유대인들의 것이다 라는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제자들조차 어땠습니까?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성령이 임하심을 확인하러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되어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 그러한 가운데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이 되는데 바울은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아직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름도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아직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인 상태입니다. 결국에 지금 상태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중심에 12 사도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이방인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이 초대교회가 이 이방인을 생각하는 그 생각들, 그 이방인을 향한 자세는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 서서히 깨트리시는데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의 기적 그리고 후에 등장할 이 고넬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완전하게 깨트리십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5절에서 보게 되면 이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본문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36절에서 보게 되면 요바에 있는 다비다 도르가라라는 사람을 살려주게 됩니다. 본문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 지금 베드로가 행한 두 가지 이 기적의 사건이 있는데 한 사건은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하는 중풍병자를 고친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요바에서 도르가라 하는 죽은 사람을 살린 일. 이 두 가지의 기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 이 애니아와 도르가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장소, 그 장소를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조금 많이 떨어진 곳입니다. 이 요바와 루다라는 곳은 지형적으로 보았을 때 이 예루살렘 지역과 그 사마리아 지역의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요바와 루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그 지역의 주변 환경들을 보게 되면 다 이방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는데 그 기적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이 처음에
애니아에게 행했던 기적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있던 병자를 일으키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리고 도르가의 경우는 마지막에 살릴 때 베드로가 이 도르가를 살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런데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말을 이 아랍어로 바꾸게 되면 다비다 쿰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던 그 광경과 비슷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분명히 이 두 가지의 기적을 행하면서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생각이 나고 그 머릿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 환경과는 전혀 다른 이 이방 사회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을 지금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에 베드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이 베드로의 생각이 조금씩 깨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도 이방인들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 두 기적을 통해서 보니까 이 35절과 42절에서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또 이 도르가의 사건을 통해서 42절에 요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3절에서 보면은 이 베드로가 요빠의 여러 날에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베드로가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두장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두장이는 옛날 성경에 보면은 피장이라고 나옵니다. 피장. 그것은 바로 가죽 장인. 이 가죽으로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유대인들은 옛날에는 이 무두장이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뭐 깔끔하고 좋은 가죽 공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어떠한 약품이나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천연적인 염료나 이 천연 재료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기도 했고 또 그 가죽의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가공하고 씻고 하는 그 과정들이 또 냄새가 나기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정말 기피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두장이들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베드로가 요바에서 그 무두장이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기피했던 이방인들, 상종하기도 싫어한 그 이방인들을 대했던 지금까지의 행동들과 생각들,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직업을 갖고 있던 그 무두장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무는 동안 베드로가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계속해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 구원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또 이방인들은 천한 민족이고 경멸하고 배척했던 이 유대인들이 그 생각과 틀이 깨지는 과정.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그 생각들을 완전하게 부수고 또 그 복음이 유대인들의 것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두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베드로가 이 기적들과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문 그 사건을 통해서 서서히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의 복음화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흩어진 믿는 자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충성되이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깨트리시고 훈련시켜 가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은, 전도는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만, 또 나와 편한 사람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복음의 그 확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험난하고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그 뜻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명자로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늘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택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